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에서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족속을 족속들에게, 그죠? 모든 나라와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에 있습니다. 지금은 북부 아르헨티나 쪽으로 계속 향해 가고 있는데요. 북부 아르헨티나 쪽으로 가서 볼리비아로 넘어가서 다시 라파즈로 갈 것 같죠. 이번에 이 또 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많이 보게 하시고 이쪽 아르헨티나에서도 참 어린이 사역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빈부 차이가 심한 나라들이죠. 어떤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따로 본인들의 어떤 클럽과 같은 모습으로 잘 믿는다고 행하는 어떤 그들의 모습들과 또 삶으로서 복음을 책임지지 않는 어떤 괴리적인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들은 굉장히 많은데 복음을 책임지는 것은 굉장히 보기 드문 언밸런스를 볼 수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인데요. 골로새서 2장에서도 왜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는지, 왜 믿음과 그들이 알고 있다라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들의 실생활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 골로새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믿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골로새서 2장.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라오디게에 있는 그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써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또 바울의 얼굴도 보지 못했대요. 그냥 바울이 심어주고 간 또 복음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가르침, 또 어떤 사람을 리더로 따라가는 어떤 이런 위험한 일들을 사실 교회에서도 많이 자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 수 있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쓰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흐름이 무엇인가 바라보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그를 알고 또 깨닫고 또 실제로 지켜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무조건 믿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만한 이해 모든 부요에 이르러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성령을 구한 이후에야 들어오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제 누가 삶이 회개도 안 했어요. 우리가 최근에 본 여기 아르헨티나에서 본 사람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원하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충분히 거룩하다, 충분히 착하다,
충분히 사랑받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죠. 또 그의 물질도 사용하실 수 있고. 그런데 그가 온전히 자유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드러나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뛰어남으로는 온전히 헤아려 알 수도 없고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제발 무조건 믿지 마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했나 확인해 보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허락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어떻게 해요? 회개하셔야 되고요. 성령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그제서야 알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다시 3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와우, 할렐루야. 그렇죠. 세상을 이기고 나가고 다스리고 영육간의 모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허락받으실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 자, 4절 들어갑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와, 여기 공교한 말이란 말을 영어로 보면은요, 이게 재밌었어요. Fine sounding arguments라고 써 있어요. 야, 듣기 좋아서 말이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 되고자, 인간의 이해, 이치에 닿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하여, 또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을 공교한 말로 속일 수 있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TV를 틀어봐도 단 7초, 8초 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 갖고 싶다, 저것이 내 꿈이다라는 어떤 여러분의 감정과 텐션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끝없이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유행이라는 것들도 그렇고요. 꼭 필요한 것처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있어야 내가 좀 어느 정도 누림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이런 환상, 거짓된 허상, vanity에서 자유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닷을 내리고, 그렇죠? The anchor of the truth, 여러분 안에 깊숙이 하나님의 거룩한, 변할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진리로 온전히 심기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와, 자, 이제 봤다고 그랬어요. 뭘 봤어요?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또 말씀이 온전히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한 것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제 믿음이 이렇게 실제로 규모가 있어졌고 제대로 굳어가는 것을,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을 봄이라.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깨닫고 믿음의 어떤 흐름이 세워져 간다 그래도요, 여러분이 행하지 아니하면, 그 알고 있는 사실을 실천해 가고 책임져 나가지 않는다면, 그 기본을 잃어버린다면 뿌리가 썩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움을 입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이렇게 살고 성령 충만하여 회개하여, 즉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회개는 감정만의 회개가 아니죠. 신실함, 행함의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실제로 선한 마음과 행실. 내 마음은 아시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화되어 움직이는 자. 즉 하나님에게 붙들려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병기가 되어 하나님에게 쓰여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행하되 그러면 이제 뿌리가 박히게 되는 거죠. 뿌리를 박으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을, 여러분을 지어가신다는 거죠. 지어가신.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자.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할렐루야. 자, 이제 articulate되게 브레이크다운 해주죠. 이렇게 하라. 자, 믿음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세요. 행하겠나이다. 이거를 철학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죄 안 져야지, 이런 게 아니라, 자, 죄 안 지는 당연하죠. 죄 안 지는 거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일은 하지도 않아요. 도시와 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이제는 예수님 알았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러면 모든 게 썩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철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거의 모든 교회가 이런 이상한 흐름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7절 8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하는 것을 살아가는 그 흐름을 살려 하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시죠. 하나님께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신 일이 일어나죠. 왜?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고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나타나신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끝까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을 때 우리가 한 거, 내가 한 거, 당신이 한 거, 내가 잘나서 그래, 우리가 잘나서 그래, 내가 잘나서 그래, 내가 잘해서 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열매를 맺도록 허락하신, 지켜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끄심과 동행하심과 함께 하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입에 붙은 그냥 실제로 감사하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입으로만 하는 거 말고. 아멘.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라.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와, 봐요. 철학. BC 7세기 무렵부터 시작된 학문이라는 삶의 방법. 이것이 옳다. 이것이 선한 삶이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 라는 어떤 아이디올로지, 필로소피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배움이다. 라는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실제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대화해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실제로 행동해 나가고 지켜나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즉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동적으로 일하시는지, 액티브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지,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실제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근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어떤 아이디어가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방법론이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철학적인 생각. 근데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을 그대로 말씀 보지 아니고 기도하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도 똑같은 모습으로 쉽게 변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믿음이라 하는 어떤 그냥 감정적인 상태로만 있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자처럼, 꼭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처럼 살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한 일이 여러분에겐 일어나지 않으시게 되기를, 우리에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다시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자, 신학이라는 이름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과정과 흐름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그 신학마저도 초등 학문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리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공부하여 알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공부가 아니라 계시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를 힘써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야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다가가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서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하려는 노력은 하되 그것을 인정, 그 노력을 진정으로, 정한 노력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고 선포합니다. 네, 그 일이 온전히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자, 그러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는 방법을 쫓아가는 거는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부흥하는 방법을 쫓아가지 마세요. 잘 사는 성경적인 방법을 쫓아가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쫓아가세요. 그리스도를. 그러기 위해선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그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겠죠. 말씀 앞에 떠는 삶을 사셔야 하겠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행하겠나이다. 그 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예수님은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잘 알고 계시죠? 이제는 육신적인 우리의 인간의 눈에 보이는 어떤 육체적인 것과 동물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 눈에 안 보이는 수많은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치열한 전쟁이 있다는, 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서 10장에 얘기한 것처럼 그게 뭐예요? 영적 전쟁에 엄청난 타락한 천사들과 공중 권세 잡은 그 자들이 횡행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섬기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이 땅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사회 모든 것에 있는 영적 모든, 육체적 모든 것에 그리스도 이름을 높인 일을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거죠.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모든 영육 간의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는 거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에 속은 자가 되는 거죠. 아무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도 속은 거예요. 그러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즉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 안에 마음에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칼이 우리를 베어
이제는 거듭난 거죠. 할례. 실제로 거듭난 거예요. 죽은 육신의 표피를 잘라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피가 샘솟는, 하나님의 거룩한 피가 도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거 보고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12절, 13절에, 14절에, 15절까지 쭉 설명하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와,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상의 사람, 하늘나라 사람이 이 땅에 잠시 이제 살게 됐다는 거죠.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와, 즉 물세례, 불세례, 부활의 삶을 통하여 예전에는 종교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즉 뭐예요? 이제는 세상에 눌려 살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고 그러죠. 와, 확 드러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육신에 지지 말고요. 세상 자꾸 학문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요. 세상 그런 초등 학문에 저질스러운 초등 학문,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상으로 이끌어 올려주셨는데 또 지상에 떨어진 타락한 천사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숭고한 삶을 살아가신 용사들의 삶, 멋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놈하지 못하게 하라. 즉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먹고 마시는 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즉 뭐예요? 다 육신의 이득을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 교회가 많이 범하는 죄죠. 이렇게 하면 건강에 좋다, 이렇게 하면 뭐 좋다, 뭐가 낫다, 더 잘 산다, 잘 먹는다. 즉 뭐예요? 복음의 모든 목적과 이유가 인간의 꼭 평안, 안녕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얼마 전에 우리를 만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멀리서 보긴 좋아하는데 너무 가까이 하긴 위험한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불인이 그렇지요. 왜? 자신이 다 타버릴까 봐. 벌써 지옥불에 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천상의 불을 두려워하다니요. 이상하죠? 그것이 다 뭐예요? 세상 옛날 포도주가 맛있다 그러는 거죠. 그냥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원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복음을 책임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누림으로만 받아들인. 그리하여 세상 초등학문에 계속 속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의 삶, 자연받고 자유케 하는 삶, 모든 정사와 권세를 벗어내어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삶, 폭발적인 하나님의 불과 같은 삶은 살지 못하는 거죠. 제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타오르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17절부터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즉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도 이런 걸로 구약에서 설명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들은 오해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꼭 잘 먹고 잘 살게 하기만 온 것처럼. 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먹고 살고 온전하게 먹고 살고
먹고 마시는 것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보다 더 숭고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요. 이렇게 나갑니다. 1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진 않고 적당히 잘 살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를 자랑하면서 일부러 겸손한 척하는 거. 사악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들에서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인 것을 어떤 부각하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는 못하는 삶. 즉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즉 우리의 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끝까지 십자가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쫓아가노라. 왜?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 직접 상을 받게 하기 위하여. 아멘입니까? 근데 꼭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상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거짓된 에서 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고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잘 되고 해서 헛되이 과장한대요. 자, 여러분 중심에 깊숙이 바라보세요. 진짜 믿는가? 아니면 믿음을 빙자하여 아직도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바라는가? 보세요. 어떻게 비례하는가? 복음을 책임지려 하는 그 진솔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에 대한 목마름보다는 혹시 그냥 복음의 득을 복음의 득을 얻으려는 어떤 이런 것만이 있는지. 그러면 과장하겠죠. 그러면 육체의 마음을 쫓겠죠.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이 잘라졌어요. 분리됐어요. 근데 자기 목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죽은 자죠. 붙어있지 않으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머리가 아니시고 당신 마음대로 움직이는 자 아닙니까? 그럼 목이 벌써 잘린 자인 거예요. 죽은 자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할렐루야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수님이 머리로 붙어있을 때만 자라는 거예요. 오 예수님, 우리의 머리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럼 세상에 사는 자가 아니에요. 벌써 하늘나라 사람인 거예요. 근데 왜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의문에 순종하느냐. 즉 세상의 질문에 세상이 찾는 것을 찾느냐 이거예요. 세상의 질문을 내가 질문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느냐.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명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이 원하는 질문들을 하고 있고 세상이 먹고 싶고 갖고 싶고 목마르고 싶고 이런 모든 것에만 하니 뭐라 그래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왜? 그것이 다 썩기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자, 썩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예수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의 총알이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따라가는,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절 같이 읽을까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그만두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자,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써있죠. 그 모든 믿음의 결과가 육체가 잘 되는 것에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에 속한 자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육신에 거하는 사람입니까? 오직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잘하는 자, 그 자들이 되시길 예수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책임져 나가고 오늘 내가 아직도 땅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천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일이 일어나기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